야곱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그의 두 여종들과 11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약복 나루를 건너 보내었더라. 그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그 시내를 건너 보내고 자기의 소유도 먼저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날이 샐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넓적다리 오목한 곳을 쳤더니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에 그의 넓적다리가 탈골이 되었더라. 그가 말하되 날이 새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너가 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가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내렸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과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함이더라. 그가 프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그의 위에 솟았고 그가 자기 넓적 다리의 탈골로 인하여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이러므로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넓적 다리의 오목한 곳 위에 있는 힘줄들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 다리의 오목한 곳을 쳐 그것에 힘줄이 오그라 들었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그냥 옛날 그럴듯한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고 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창세기의 창조를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사실로 확인해 주셔서 우리는 글자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혜택을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과 그분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 민족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되었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그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3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자기들이 근 1800년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하게 살 수 있는가?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는 나면서부터
자기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70억이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야곱 당시에도 많은 인구가 전 세계에 퍼져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이름, 야곱이란 이름처럼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제이콥, 야곱 이름이 도둑,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도둑이요 사기꾼이다. 왜? 나만을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에 어느 위대한 자선 사업가요 훌륭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종교를 창시하고 종교에 신봉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지. 너 자신이 빠진다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기꾼과 도둑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남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삶이 무엇인가요? 오늘 5번째가 그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야훼께 무조건 매달려 기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즉 기도가 빠진 삶은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기꾼이, 이 도둑이 야훼를 만나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 경험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오늘까지의 신앙의 삶의 그 패턴이, 양태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분이 어느 정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쌍둥이 형님과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거기서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40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60살이 되어서 아내가 잉태하였는데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 뱃속에 앞으로 2 나라를 세울 아기 둘이 있는데 이 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하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태어날 때 보니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 다리를 붙잡는 손이 따라 나와서 그 따라 나온 동생 이름을 형을 대신하려 훔치려 한 사기꾼 도둑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야곱입니다. 그게 영어로 표현해서 제임스 G 바로 그겁니다. 사기꾼이다. 그 사기꾼이 40년 동안 형과 싸우면서 살면서 슬그머니 형이 힘들어할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거듭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께 속여서 드디어 형에게 가야 될 복까지 훔쳐버리는 큰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형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 내가 그대로 두지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라 하였기에 도망을 가게 된 것이 이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에 있는 오늘날 이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20년을 보냈으니 이 사기꾼 야곱은 40살에 도망가서 60살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야훼께서 명령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혈혈단신 빈손으로 형의 무성 때문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아내들과 아내 여종들을 취하여서 4사람의 여자로부터 11명의 아들들을 가지며 자기 외삼촌을 7년 동안에 무수하게 속여서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들, 양떼들, 가축들, 염소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제일 좋은 것은 다 취해버리는 사기의 극치를 이루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은 외삼촌도 만만하지 않아 외삼촌도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라 조카와 외삼촌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20년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기꾼이 외삼촌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가족과 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20년 전에 크게 사기치고 떠났을 때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났기에 작전을 많이 짰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몇 개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돌릴까 해서 형에게 선물로 먼저 보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믿을 만한 노예를 시켜서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웬걸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살았고 고향에서 40년 동안 형을 사기치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인생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돌아본 사건도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엄마가 자기를 격려하여서 남편이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공모가 되었는데 이제 엄마가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 모든 과거의 죄들이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시 형을 다독이려고 다 앞으로 여러 채에 걸쳐서 보내놓고 나서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자. 나루를 건너서 이제 자기 11명 아들과 자기의 2 아내와 그 여종과 떠나 보내게 되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 야곱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 3대에 걸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전력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이 3대째 와서 이제 2 아내와 2 여종과 그들을 통하여 태어난 11 아들과 이 재산을 앞으로 떠나보내고 나서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3대째의 이 악의 열매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들들과 아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강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는 압니다. 이 어느 사람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 야훼의 두 번째 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분은 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당연히 아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외삼촌 집에서 겁이 날 때에 야훼께서 나타나서 너 이제 돌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31장과 28장과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년 후에 겁이 나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켜준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 사기꾼과 도둑은 야훼를 믿기는 믿되 자기의 삶은 야훼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요 야훼는 자기에게 복을 주는 도구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여기서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혹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요술방망이로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과 같이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목숨을,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너의 건강을, 너의 그 모든 명예와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라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 제자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에 제자인 척하는 야훼에게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기 전에 넓적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야고보의 모습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같은 32장 결정적으로 이분이 떠나게 된 것이 9절에서 이 12절에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왜? 이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 급하니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 나에게 몇 주 전에 너 고향 너희 친척들에게 돌아가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크게 번성시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신실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야훼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는 먹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한 회개의 기도와 같습니다. 진실이 반, 거짓이 반이 섞인 기도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저를 챙겨줘야 됩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백하는 탕자와 같으나 돌아갈 때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계산하여 한 회개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야곱을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계승자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셔서 마음을 바꾸셔야겠기에 명령을 하여 떠나라고 하였지만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안 갔음을 우리는 이 9절에서 12절의 기도를 통하여 압니다. 나를 낮춘 이유가 야훼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지 야훼의 뜻에 내가 엎드려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가서 잘 되게 해주겠다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그러나 400명의 군대가 오고 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내들도 자녀들도 앞으로 보내고 이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시작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 싸움의 태도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땀이 나는데 얼마나 나는지 피가 섞여서 땅에 떨어져서 겸손히 기도를 하였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씨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가짜란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기도자의 자세, 이건 제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씨름은 그래도 급이 비슷한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넓적다리를 쳐서 불고자로 만든 거로 치면 너무나 가벼운 벌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요술방망이 나의 노예여, 내가 당신에게 존댓말은 쓰고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일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나님을 꺾겠다는 태도이니까 이건 여러분 제자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입니다. 21세기의 표현으로는. 야훼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는 야훼께서 쓰실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가 죽음을 두려워해? 죽기 직전으로 내가 가게 만들게. 어떻게? 가족까지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있는데 걷지 못하게 넓적다리를 쳐서 엉치뼈가 어긋나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땅에 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하는 자세에서 엎드려 매달리는 자세가 된 겁니다. 야훼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기꾼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60년의 삶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살았던 60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훼께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데 이름을 묻습니다. 뭡니까? 너 자신을, 너 꼬라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왜? 이름이 도둑 사기꾼이니까요. 도둑 사기꾼에게 야훼께서 복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입으로 자기의 본체를, 도둑 사기꾼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삶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야훼께서 너는 더 이상 도둑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름을 붙여주겠는데 이스라엘이라. 겨루어서 견뎠다. 너 하나님하고 견뎠다. 왜? 몸이 망가지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자의 자리로 갔으니 이제야 내가 너를 참된 나의 뜻을 이루는 복의 도구로 쓰겠다 하고 이름을 고쳐줌으로써 그 후에 1800년 동안의 그 후손들이 야훼의 약속대로 은혜를 누리는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직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목숨이 위험한 자리로 갈 때까지 당하기를 원하지 말고 날마다 부러진 야곱처럼 힘없고 죽음 직전에서 야훼 외에는 나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아침에 눈 뜰 때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지, 걱정, 근심이나 불평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씨름하는 기도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떠나는 순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고 감사하며 살지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격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넓적다리를 치시고 저희를 공경으로 넣으신 적이 있었을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쳐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미 그 자리에서 돌아왔었으면 마음껏 영적 이스라엘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가족으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야곱을 불쌍히 여기듯이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